사람에게요,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흔히 우리 마음속에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고난이나 고통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당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시지만 아픈 것은 사실이거든요.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그 카슨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잔디를 갖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덤프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요, 자기 아들 몇 개월 되지 않는 한 38개월, 한 3살, 4살 되는 그 아이를 그냥 후진하다가 그냥 아이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개하기를 또 어떤 시실한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6명 자녀 가운데 4명이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에 에이즈 공포가 막 밀려온 거예요. 왜냐하니까 수혈을 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3년 만에 자녀 둘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한 명은 걸렸다라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는 걸린 것 같은데 검사를 거부하고 결국에 이 4자녀가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 원치 않은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용납되지 않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불편합니다. 목사가 위로를 하고 목사가 기도를 해줘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오는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쉽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당한 자를 봤을 때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울어주고 그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주는 이런 것들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부터 오늘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막 그냥 퍼부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넘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려서 받는 고난이나 실수하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나 또 내가 어려워서 그냥 힘들어서 받는 일반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 때문에 고난이 넘쳤다. 그런데 고난만 넘쳤느냐? 그게 아니라 위로도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먼저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그런 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죽을 뻔하고 나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하고 막 잘 돼도 뭐 할 터인데 막 어려움들이 생겼나?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괜찮아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착각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고난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구속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게 그게 바로 고난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를 깎아야 되잖아요. 옛날 성격 그대로 그렇게 나는 옛날하고 20년 전과 20년 후가 동일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으면 20년 전에는 살인자였지만은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듯이 그렇게 나를 깎아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뭐하고 연결이 돼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어려운 고난을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 숨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려면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막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이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웃기죠. 내가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더 도와달라고 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그 일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요. 결국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지 그것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줬을 때 그럼 나는 뭐하고 살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도 살려내신다라는 사실을, 너도 부활시키신다는 사실을, 너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구속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에 오늘 말씀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함께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구원이다 라고 오늘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대해서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1차적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이 대속 사건이 부활과 연결되어져서 십자가를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표현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죠. 5절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바로 이제 위로가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이 3절 4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죠. 3절, 4절, 5절에 계속 나오고요. 7장에도 보면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3장에 마지막 엔딩을 하면서요. 클로징을 하면서도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후서 가운데서도 중요한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들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받는 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과연 어떤 위로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런 일 있잖아요.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나 직장에 다니다가 힘들고 어렵고 막 직장에서 일을 한참 많이 시키다가 그러고 와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해줘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위로가 무슨 위로라 그래요? 금융치료라 그러잖아요. 돈으로 지불해주면 다 위로가 된대요. 아무리 고생을 하고 뭐 힘이 들어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금융치료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좀 다른 의미의 위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달래주고 안아주시고 뭐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하고도 조금 다른 그런 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가요, 격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뭡니까? 가볍게 이렇게 좀 그냥 낱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따뜻한 말이나 행동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의 슬픔이나 힘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달래주는 거잖아요. 그게 위로잖아요. 근데 오늘 이 파라클레시스는 그런 위로보다는 격려의 의미가 더 강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격려는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달래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더 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위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낱말을 이해할 때요, 국어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배경적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뭐 어떤 이런 거죠. 인내해라. 성경에서 인내해라. 참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단순히 참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내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바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냥 참으라는 말이야. 단순하게 참는 거는 그냥 참고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참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달래줘라. 고난 고생스럽고 어려우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고난 많은 인생 서로 다독거리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요,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용어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자세하게는 다루지 못하고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 38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이제 히스기야에게 병이 이제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바벨론 사자들이 와서 이제 자기 이렇게 뭐 창고들을 다 이렇게 내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39장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 히스기야 당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0장에 딱 오면서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 주제가 전환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남쪽은 막 예루살렘만 남아서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이 18만 명을 막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제 아수르가 이 대권을 잡고 있다가 이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 틈을 타서 회복이 조금씩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예측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 아수르 바벨론 거기에서부터 내가 구해주겠다, 내가 그것들을 막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심판은 받는다. 그러나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2절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 노예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한다라는 것이요, 너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지, 조금만 잘 참아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위로를 받아라.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 너 힘들고 고생하니까 그래 고생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위로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 수고한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고난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듯이, 구원과 관련돼서 고난을 주던 것처럼 위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잘하도록.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설교지 같은 데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이 맞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네가 내 말씀을 붙들고 거기 있었구나.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선교사가 실패한 것 같고 그 선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그 선교사를 하나님 위로하실 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가 온전하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네가 지금 깎여지는 것 같고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네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떡해요? 가다가 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러다가 엎어지면 어떡해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위로는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위로는 좀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위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은 다 가늠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죠. 음행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엄마와 음행이 있었어요. 이복, 계모겠죠. 그리고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이야기, 자기들 하고자 하는 것과 자꾸 다르니까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4번인가 5번인가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래가지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겠나? 근심에 잠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잘못 믿는 것 같아요. 괴롭고 파벌이 있으니까 서로 상처가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고 하니까, 미워하고 하니까. 나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나는 방언을 하면서 나는 예언을 하면서 막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또 혹은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깎아내고 낮추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어요.
네가 십자가 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 격려들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하고 있다.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고 믿음이 불안정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끊임없는 이런 책망과 끊임없는 그런 양육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모습들로 서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데요.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말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우리가 왜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이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로를 받게 되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로 너희가 위로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견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에 관한 소망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구원과 관련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잘 감당하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위로가 너희 안에서도 역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너희 속에서도 역사해야 금융치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나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런 위로가 너희 가운데서도 넘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너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는 깨어짐, 내려놓음, 포기해야 됨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고린도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곤란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서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세상 위로를 요구하는 거죠. 돈 잠깐 주는 거하고 돈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억 이런 게 우리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 그 길이 옳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세상 사람들 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미워 죽겠는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도 막 분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스쳐만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은혜와 그런 기도 생활,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위로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